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초대형 교회를 세웁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제 백 목사님이 갈 때까지 갔구나 뭔가 목사님 이상해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목회 생명 걸었는데 그냥 이렇게 뭐 싹군처럼 시간 낭비하면서 대충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목표 지향적인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 목회를 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목회자들은 또 나름대로 또 주신 그 비전이 있어서 도심에서 개척을 해서 그 교회를 날마다 성장해서 부흥해서 점점 커져가지고 도심에 큰 교회를 짓고 수천억 들여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수만 명이 모여드는 그런 엄청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그 꿈을 가지고 평생 달려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어떤 분은 그런 사이즈보다는 숫자에 좀 많이 필이 꽂혀가지고 나는 100군데 교회를 개척하겠다, 나는 개척의 은사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헌데 그냥 개척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주시고 그래서 그것도 참 귀한 것이 아니겠나, 참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목회자신데요, 정말 진실한 주님의 종이신데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그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군대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이 사역을 하셨던 분이실 뿐 아니라 또 한 교회를 끊임없이 마음에 두고 그냥 개척만 하고 떠나신 게 아니라 편지도 보내고 또 재방문도 하고 다른 사역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계속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었던가. 한 교회에 안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척만 하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달려가고, 그러나 주께서 부르시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뿐 아니라 또 떠났어도 그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지어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요, 감옥 안에 있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오렌지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원과 목표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없이 그냥 서로 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렌지힐 교회를 향한 꿈을, 비전을 재확인하고 그 일을 위해서 부단히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져 가는 그런 동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복된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두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가르치는 데 탁월한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그림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고 그림을 두 가지를 그려주셔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무, 그리고 두 번째는 빌딩인 거예요. 근데 본문을 한번 비춰보시면 에베소 3장 17절에서 18절 19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숨은 그림 찾기거든요. 픽처 퍼즐을 보셔요. 지금 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무, 두 번째는 건물인 거예요. 근데 그 눈으로 보이는 큰 나무는 안 보이고 그 뿌리 부분만 지금 보여요. 그리고 큰 건물을 앞으로 꿈꾸고 있는데 그 밑에 기초만 지금 터 잡는 것만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터만 보니까 그 터 위에 세워질 집이 보이고 그 뿌리 부분이 보이니까 그 뿌리로부터 장성해서 커가야 되는 큰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큰 나무도 안 보이고 큰 빌딩도 안 보이는데 지금 뭐만 보이느냐 하면 그 나무에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리고 그 기초가 터가 튼튼하게 지금 닦여지는 이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 작업이라? 기초 닦는 터 잡는 작업이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당장 뭐 큰 건물 지어라, 당장 뭐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지금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다. 그리고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건물이 잘 세워질 것이고 튼튼한 그 기초 위에 그 건물이 오래오래 갈 것이고. 여러분, 나무 뿌리 잘못 옮겨 심으면 나무 죽잖아요. 나무가 이만한 나무인데요, 그 나무를 옮겨 심으려면 그만한 크기로 넓게 이렇게 땅을 잘 파야 그 나무가 살아남거든요. 여러분, 나무 함부로 옮겨 심어가지고 죽인 게 한두 번인가요? 그죠? 그래서 이 뿌리 깊게 박히는 이 토양을 이 기경하는 이 작업이 나무 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입주하고 싶습니다. 빨리 건물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빨리 완공해서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건물 짓는데 기초를 대충 해가지고 막 집부터 지어 올려가지고 여러분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큰일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초 닦는 일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었고 성급하게 서둘러 할 일이 아니라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계속해서 공을 들여서 조급함을 없애고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초 닦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그 건물이 든든히 세워져 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숲을 지나가다가 길가에 그 숲길에 나무가 하나 탁 서 있는데, 와, 이렇게 멋진 나무가 다 있냐? 네? 그냥 이 우람해가지고요, 가족들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둘러서서 이렇게 잡아봐도 손이 안 닿을 정도로 이렇게 큰 나무가, 그것도 막 위로 쫙 뻗어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서서 경탄할 정도로, 야, 멋있다. 그렇게 놀랍고 칭찬하고 박수칠 만한 그런 나무가 있다면 어디까지 생각해야 돼요? 야, 뿌리는 얼마나 깊을까?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을까? 여러분, 그냥 뭐 풀뿌리 이런 거 하나 뭐 심는 거야 대충 흙으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덮어뿌리면 되지만, 큰 나무가 앞으로 세워질 것을 꿈꾸면서 그 나무를 옮겨 심는다고 생각할 때는 깊이 파야 되거든요. 멋진 건물이 있는데요, 뭐 성교지나 뭐 어디 다녀보면요,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그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 건물의 특징은 뭐예요? 반석 위에 지어집니다. 기초가 튼튼한 그 건물들은 아직도 지진이나 뭐 여러 가지 전쟁이나 재난 가운데서도 아직도 그 터가 남아서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와, 그 옛날에 그 기둥, 이 기둥이 아직도 이렇게 서 있는 거 봐. 이렇게 그 오랜 세월 전에도 건축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게 지금도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리석은 건축자하고 다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해서 집을 짓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 차이는 뭘까요? 처음부터 흙 위에 모래 위에 연약한 토양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뭐 나무 판잣집 정도 지으려면, 뭐 오두막집이나 뭐 천막 같은 거 치려면 그냥 뭐 그런 데 쳐도 되겠죠. 그러나 큰 건물을 생각하고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땅을, 그 건물의 높이만큼 땅을 깊이 파야 그 건물이 유지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상식, 그죠?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차이는 뭐죠? 누가 더 파느냐의 문제. 처음부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바보죠. 그럴 리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흙이고 모래인데 그걸 파다 보니까 밑에 뭐가 나와요? 반석이 나오고 그 주초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니까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흙 위에 기초를 깊이 파지 않고 그냥 집을 지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처음부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게 아니라 깊이 파지 않았다는 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나 똑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보실래요? 누가복음 보시면 집을 짓되, 잘 보세요. 집을 짓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깊이 파고.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깊이 파고 이 부분.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잘 지었다는 게 뭐예요? 깊이 파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잘 짓지 못한 집은 뭐예요?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이 말은 뭐예요? 깊이 파지 않고 그냥 흙 위에 기초를 깊이 파지 않고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나무를 심는 문제나 건물을 올리는 문제에 있어서 둘 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기초 잘 닦아라. 우리는 급해가지고 빨리 목회 성공하고 싶고 빨리 교회 키우고 싶고 빨리 우리끼리 잘 편안하게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참 우리끼리 뭐 식사하고 교제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참 오손도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참 살고 싶은데 그죠? 그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교회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그 우리끼리 그 표피적인 사랑의 기초에서 그리고 뭐 어느 지역이나 어느 학교나 뭐 어느 연대에 미국 온 분들이나 뭐 어느 연령층이나 아니면 어느 뭐 스포츠 하시는 분이나 어느 뭐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렇게 모여가지고 야 좀 공통 분모 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볼 사람 안 봐도 되고 싫은 사람 이건 우리끼리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렇게 아주 지엽적이고 표피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뭐 없나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교회 그런 아주 얇은 기초 파지 않고 깊이 흙을 기경하지 않고 그냥 그 어떤 그 표피적인 그런 우리의 어떤 일시적인 그런 마음 맞는 것을 통해서 교회하자 그렇게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비바람에 금방 넘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멀리서 기도하면서 기초 닦아라, 기초 닦아라. 근데 그 기초를 여러분 어떤 기초라고 지금 얘기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로 돌아가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큰 그림 두 가지가 나무 그림 뿌리 박히는 그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물 올리는 그 기초 터가 있었는데 그 앞에 어떤 것을 가지고 기초를 닦아라 되어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그랬어요. 이 부분을 밑줄을 치셔야 돼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영어 표현을 보세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네가 기초가 닦여지고 뿌리가 박혀지는 그 사랑으로. 그러면 이 교회의 기초는 뭐라고요? 사랑이 기초되어서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교회라. 그러면 이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넘치는 사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 닦는 일에 이 사랑이 회복되고 이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교회가 기초가 되는 이 사랑의 이 능력이 뭔지를 체험하고 이 사랑이 또 무슨 사랑인지 뭐 내 개인적인 사랑인지 뭐 우리끼리 인간적인 사랑인지 이성적인 사랑인지 무슨 사랑인지 그 사랑의 본질도 파악하고 이 부분을 충분히 해서 이 공통적인 사랑의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걸 안 하고, 그 기초 닦는 작업 안 하고 우리끼리 편한 사람끼리 뭐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끼리 교회하자,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묵은 땅을 기경하고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땅을 파고, 예? 그 건물의 그 넓은 이 땅을 다 파내 가지고 그 건물을 앞으로 세워 나가야 될 텐데, 그 사랑의 기초, 이 참 사랑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랑이 나올 줄 알았어, 지난주 공부하면서 우리.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위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결과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이럴 줄 알았어. 예. 왜 사랑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요? 인격적인 변화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 내면의 변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내 성품의 변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일어나는 1차적인 변화는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거죠. 안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 구하는, 그런 어떤 자기 사랑 구하는 이런 구복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그리스도의 넓이의 사랑, 사랑의 그 넓이와 사랑의 그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높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깊은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그 사랑의 공통 분모 위에서 기초가 되어서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지식에 넘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데, 우리 이성과 사색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청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의 영역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책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깨닫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닫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개별적으로 나 혼자만 깨닫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이 사랑을 깨달아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 모든 식구들이 함께 공통 분모 위에 서서 이 사랑의 기초 위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뭐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한두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같은 사랑의 기초 위에, 그 사랑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 깨닫게 돼가지고, 그러면 그 공통 분모 위에서 세워져 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걸 못 깨닫고 일부만 깨닫는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사랑에 눈물에 있다든지, 우리끼리 하는 그 사랑에 빠져 있다든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서 그 공동체가 구현해내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나타나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이야, 이 나무 정말 멋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이야, 정말 멋있다. 근데 진짜 깊다, 저분. 저 교회를 볼 때, 이야, 정말 무슨 저런 교회가 다 있을 수가 있냐. 그 비율이가 세상에는 없는 아름다움이다. 그 생각이, 그 사려 깊음이, 그 배려함이
그 깊은 영성이, 그 진지한 태도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공동체가 구현해내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이 오렌지힐 교회. 야, 기초 한번 잘 닦았구나. 그저 깃발 꽂고 목회한다고, 성공한다고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밥 먹고 여행 다니고 그래서 이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뭔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수평으로 뻗은 이 십자가 강목은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한쪽은 그분의 사랑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높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십자가를 앞에 붙여놓고 그랬지만 교회가 그 의미를 모른 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마치 우리가 참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마스터한 것처럼, 뭐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게 좋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래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그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한테 좋은 분이시구나, 에이 그분 믿자,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했는데, 그래서 뭐 교회 이름도 사랑교회라고 정하고 그냥 모였는데 그게 정말 판잣집처럼 깊이가 없는 그런 공동체라면 이게 얼마나 큰일 날 일이겠느냐고요. 정말 그 사랑의 넓이를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그분은 그 품 안에, 그 넓은 품 안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말하겠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함부로 우리가 아닌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그걸 가지고 교회를 할 수 있어요? 그게 기초가 제대로 닦여진 건가요?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사랑의 넓이에 맞는 기초를 닦아내야 돼요. 저기서부터 삽을 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저기까지 가서 그 사람까지 우리가 품 안을 수 있는 사랑의 기초를 내 안에서 땅을 파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지엽적이고 좁디 좁은 이런 사랑의 이 스케일을 가지고 그 기초에서 그런 넓이를, 요 정도 넓이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충돌이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 나한테 싫은 사람,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내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길이는 어떨까요? 아니, 한 번 시작하신 그분의 사랑은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래도 그분의 사랑은 그 길이가 너무나 영구해서 우리를 창세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느냐? 모르죠, 우리는 처음에. 근데 그 길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그분의 사랑의 깊이는 어떨까요? 어떤 분이 집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그 감정적인 설교를 쭉 하셨어요. 그래서 뭐 자기 감정을 얘기하시면서 뭐 성공 사례도 얘기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복 받은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막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나밖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은혜스럽게 감정 집회를 마쳤는데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성도들한테 죄송합니다, 오늘 그 부흥 강사님이 좀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 자기를 제일 사랑한대. 에? 목사님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데 왜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고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100명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100분의 1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랑이 희석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각자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달았느냐? 그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 깨달은 적도 없고 아닌 것 같아. 네가 제일 하나님 사랑하셨냐? 아이고 부러워. 난 아닌데. 이러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공동체를 제대로 세워내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깊어가지고 이 땅의 깊은 곳에까지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오시기까지 하신 사랑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기기까지 낮아지셔서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를 건져내셨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기까지 그분은 사랑의 깊이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옥에 강화하시기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추악한 세상에서 최고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여튼 인생의 최고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인까지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3번 예수님을 실망시켰는데 그 자리에도 주님이 참게 하셔서 물끄러미 쏟아부으셨던 그 처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봤던 범죄한 자리, 예수님을 배신한 그 자리까지도 그분은 찾아오셨어요.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조반을 차려서 아침을 대접하시기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그를 회복하시기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깨달았느냐? 이런 감동과 이런 간증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모여서 이 사랑의 이 깊이를 노래하고 이 사랑을 증거하는 이 참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지, 그거 없이 우리끼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의 높이는 어떨까요? 그분이 우리를 그 낮은 곳에서, 제약된 곳에서 끌어올리셔가지고 대충 그냥 구원만 해놓으신 게 아니라 영광의 나라까지, 하나님 우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각종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진 그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그 권세와 영광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으로, 유업으로. 그렇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시나요?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이 사랑의 높이와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서 그 깨달은 그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의 기초로 삼아, 그 말이잖아요. 이게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인가요? 43절에서 48절에 보시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원수는 미워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오케이, 근데 원수는 그럼 미워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 수준으로 윤리 수준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의 법 정신은, 법을 해석하면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너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걸 네가 들었겠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께서 법을 제정하신 당사자로서 법을 내가 만들 때 법 정신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시기 때문에 원수에게도
세상 가운데 불의한 자에게도 신자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라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져야 될 거 아닌가. 만약에 이웃만 사랑하고 너한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네에게 좋은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이방인도 하는 것이고 세리도 하는 것인데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는 이 참 사랑,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초로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4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48절을 해석이 참 어렵다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펄펙하신 것처럼 우리도 펄펙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반쪽짜리 사랑, 이방인이 하는 그 사랑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온전한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라. 사랑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지 너에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은 이방인도 세상 사람들 하는 사랑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다 한다면 이 사랑의 기초 작업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 기초를 놓는, 털을 닦는, 뿌리를 내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는 공동체를 부지런히 가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이 이웃도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정서와 이런 문화와 이런 체질이 우리의 기초에서 자라나서 열매 맺고 가지 뻗어가지고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그 나무, 그 아름다운 건물, 그것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야 기초 한번 잘났구나, 기초가 제대로 나아져 있구나. 그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이방인들의 문화, 원수는 미워하고 우리끼리 하는 그 사랑의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나무가 자라서 맺는 열매가 어떤 나무예요? 어떤 열매겠어요? 세리들과 이방인들이 자기들 수준에서 자기 애, 자기 사랑, 그리고 뭐 고작해야 자기한테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해주는 그런 세상적인 수준에서 모여있는 그런 이방 문화적인 사랑의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서 피어나는 꽃과 열매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인가요? 참 사랑의,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이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19절 다시 보시면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데까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그 꿈이 뭔가요?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요? 지금은 털을 닦고 있지만 이 터 위에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나무가 자라고 있지 않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 토양, 사랑의 토양을 일구어서 우리 안에 이 큰 나무가 세워지는데 이 나무의 이름은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충만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 그 충만을 드러내는 대행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없는 건물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과는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세상적인 사랑의 그 기초한 그 건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초월적인 건물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초대형 교회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교회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이 사랑이 기초되지 않으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초 닦아라. 네 마음의 사랑의 넓이를 넓혀라. 이방인도 유대인도, 자유자나 종이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사랑의 넓이를 얼마나 넓히고 계신가요? 그 기초를 얼마나 닦고 계신가요? 그 기초 잡는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마치 사랑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에 우리로 인하여 교회 안에 분란과 분쟁과 파당과 나눔과 갈등이 생기는 단초를 내가 제공하고 살았던 우리 모습은 없었던가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먹고 욕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좁디 좁은 이 편애하고 편파적이고 자기 애의 중심으로 자기 복만 구하고 있는 그 자기 사랑의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원리와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있지 않는가요? 남편과 아내가 과연 이 사랑의 넓이가 충분히 기초 작업이 된 채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자기 애에 급급해서 내 사랑, 자기를 사랑한 이런 차원에서만 그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배우자를 내 몸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어디까지 계속 뒤뚱거리면서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기초가 부실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기초가 부족하지 않나요? 길을 가다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길을 멈추고 서서 와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하고 경탄할 수 있을 만큼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그 기초를 닦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구현해내는 그런 공동체와 우리 신앙 식구들이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말세의 성도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